다윗은 지금 유다 족속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7년 6개월 정도 왕위에 있었다고 했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대략 한 5년 정도가 지나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제 군장이 사울의 살아남은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쪽 나머지 지파들을 설득하여 드디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다를 뺀 나머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보셋은 사실 2년 정도 왕위에 있게 되죠. 이런 지금의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5년 정도가 지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실세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는 다윗 밑에 있는 것보다는 사울의 아들, 말하자면 사울의 직계 후손이 되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왕에 대한 자질이 없었던 이스보셋은 아브넬에 의해 조종당하는 그런 꼭두각시 왕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넬은 나머지 지파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겉으로는 왕이 아니었지만 실제 왕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성경은 이런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을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 다윗의 집은 강성해 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지금 뭐가 있대요? 전쟁이 오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오래다는 것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대략 5년 6개월이 지나고 이스보셋이 왕으로 이제 되어서 남과 북이 갈려진 상태에서 그 긴장 관계가 대략 2년 정도 지속됐다는 겁니다. 긴장 관계가 지속이 되면 사실은 뭐 크고 작은 싸움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팽팽하게 지금 이 긴장 관계가 유지되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알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나갈 때 다윗의 집은 강해져 갑니다.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갑니다. 강하고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부분에서 더 활발하고 더 세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유다 집 한 지파만의 왕이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집보다 사울의 집이 10배 이상은 강력해지는 것이 더 옳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영토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훨씬 더 강해야 맞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집은 강해져 가요.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현재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입니까? 아직 유다 집 한 지파만의 왕입니까? 아직 한 지파만의 왕이에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다고 해서 다윗이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강해진대요. 이것은 뭐냐면 아직 다윗에게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참 쉽게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 지파만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어떤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은 아직 왕으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점점 세상 가운데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강해진다, 약해진다는 모습을 외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다윗의 집이 강성해진다는 건 사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직은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 머물러 있지만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어떻게 된다?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잘 훈련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그 왕이 될 만큼의 자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듬어 가고 계시는데 다윗은 역시나 잘 다듬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다윗도 누구를 바라보는 왕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왕이 되고 있어요. 유다 지파도 누구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다윗의 통치를 받지만 더 넓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런 민족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사울의 집이 약해져 간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부분을 일단 배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의 모든 사회, 정치, 경제적인 내용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가 세냐, 맞냐, 적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요. 이것이 다윗의 집이 강해져 간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사울의 집이 약해져 간다는 것은 사회, 정치, 경제의 면도 있으나 하나님과 그만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한 초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집을 강성해지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강성해짐을 표면적으로 좀 증거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이 바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자, 그 제시하는 바가 뭐냐? 2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의 내용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르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다윗이 이미 헤브론에 오기 전에 광야의 연단의 시절을 많이 겪었고 바로 이전에는 블레셋의 망명에서 어느 지역에서 살았었어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었죠. 이렇게 도망자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에게는 일단 미갈은 사울이 이미 그에게서 뺏어서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주어버렸고 그러고 나서 두 아내를 얻었었죠. 바로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아비가일. 이 두 여인은 광야의 연단의 과정 속에서 아내로 얻게 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아직 아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으로 볼 때는 아직 아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시글락까지의 광야 연단을 다 마치고 드디어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한 7년 6개월을 통치하는 중에 이제 몇 명의 아들이 생겼느냐? 6명의 아들이 생깁니다. 이때 아히노암에게도 아들이 생겼고 아비가일에게도 아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아내를 4명을 더 맞이했는데 그 아내들에게서도 한 명씩 아들들을 다 낳았어요. 그래서 총 6명의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들들을 낳죠. 남자들 여기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으시면 큰일 납니다. 네. 자, 6명의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자, 지금 이 모습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뭘 보여주냐면 구약적 이미지로서 많은 자녀는 특히 많은 남자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보여지는 증거였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6명의 아들들을 뒀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세력이 커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만큼 큰 복을 지금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의 집안에는 다른 아들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아히노암이 자녀가 여전히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4장 넘어가고 이러면서 보게 될 건데 이스보셋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뒤를 이어갈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이제 장로들이 서로 회의를 해요? 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그들이 회의를 하고 결국 다윗을 나중에 왕으로 세우는데 그만큼 사울의 가문은 그 후손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에는 점차 후손이 끊기고 다윗의 집은 점차 후손이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6명의 아들들을 헤브론에서 낳았다는 것은 헤브론에서 통치하는 7년 6개월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복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이렇게 6명의 아들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요, 약해져 가고 있는 사울의 가문과의 비교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건데, 과연 이 부분이 이런 긍정적인 면만을 보여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경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신명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구약성경 신명기 17장으로 가볼게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 함께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이미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광야의 여정을 거칠 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될 것을 알고 때가 차서 너희들에게 왕이 세워지게 된다면 왕을 세울 때는 함부로 세우지 말고 이방 민족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너의 민족 중에서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된 자는 3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3가지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마가 뭡니까? 군인들이 쓰는 말이죠. 전투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투에 사용되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거예요. 특히 전투에 사용되는 말은 애굽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말을 수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과 이제 동일한 의미인데 왜 이런 명령을 했냐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누구 힘으로 싸우는 민족이에요? 군사력으로 싸우는 민족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민족이란 말이죠. 이 사실, 이 진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국력을 대비해야 하는 건 맞지만 국력이 좋아야 승리할 것이라 착각하지 말고 국력을 강하게 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 데 집중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일러주는 겁니다. 왕은 그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많이 두지 말래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가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지 둘셋 두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 이렇게 이걸 이해하시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관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 위에 사람의 죄성이 자꾸 어떻게 흘러갔냐면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요,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성 어린 문화로 흘러가서 이런 문화가 생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으로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비판받거나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문화를 그냥 그렇게 허용을 했으나 왜? 죄성 때문에 허용을 했으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통치해야 되는 왕에게만큼은 사실은 무엇을 요구한 거예요? 한 아내를 요구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할 때는 크게 2가지의 하나님의 위험성을 제시한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여자에게 집착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여러 아내는요 하나님이 초점을 두는 것은 이방 여인입니다. 특히 더.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는 걸까요? 그들이 시집 올 때 항상 성경 보면 그냥 오지 않아요. 뭘 가지고 와요?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항상 가지고 와요.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할 때 너희들의 어떤 나라를 뭐 강하게 하겠다는 이런 얄팍한 이해를 가지고 정략 결혼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방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너희들이 자꾸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로 빼앗기는 이런 습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내로 만족하고 한 아내로 만족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결국 부요의 시선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요, 오늘날 목회자에게 주는 교훈과도 거의 흡사해요. 오늘날 어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들은 크게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명예욕, 그 다음에 물질욕, 그 다음에 성욕. 이 세 개만 바르게 다스리면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아주 은혜롭게 은퇴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실패해도 그 목회는 어떻게 해요? 망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항상 후배 목회자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목회자에게 주는 교훈과 당시 왕에게 주는 교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회여야 하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통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잘 받아내고는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묻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이러면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의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완전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죠. 늘 연약했지만. 이렇게 왕성해지는 가운데 다윗이 실수한 게 무엇인지를 또 보여주는 거죠. 뭘 실수했을까요? 바로 신명기 이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 아내를, 왕이 되면서 두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여러 아내를 두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삐거덕대냐면 셋째 아들 보세요. 3절 중간에 보시면 셋째는 우리가 이름 잘 알고 있는 압살롬이에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셋째 부인은 누구의 딸이라는 얘기예요? 그술 땅의 왕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술의. 그러니까 이해지는 뭐예요? 이방 공주죠. 그러면 세 번째 아내 압살롬의 엄마를 아내로 맞아들일 때 이것은 사랑해서 한 결혼일까요?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얄팍한 정략 결혼이었을까요? 정략 결혼이에요. 그 이후의 결혼은 대부분 다 무슨 결혼일까요? 사랑해서 한 결혼이라기보다 나머지는 다 4명의 나머지 아내들은 정략 결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고 해요. 이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들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무엇도 있냐면 그의 연약한 흔적도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으로서 주긴 했지만 이 헤브론에서 얻은 자녀들의 끝은 어땠을까요? 복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헤브론에서 얄팍한 어떤 정치적 수단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얻었던 이 6명의 아들에 대해서는 그 끝이 별로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아들들이 됐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아들 아히노암은 여러분 누구의 손에 죽었을까요?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비가일에서 난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요, 길르압은 성경에서 이상하게 이제 왕위 계승의 기록들 가운데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마 일찍 죽었을 것으로 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 큰형을 암살했던 이 압살롬은 끝이 어떻게 됐죠? 아버지를 배신하고 막 반란을 일으켰다가 막 전쟁통에 머리가 길었잖아요. 근데 말 타고 막 가다가 그 긴 머리가 어디에 걸렸어요?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혼자 힘으로 내려오지도 못할 만큼 이상하게 엉켰어요. 그 모습을 군사가 보고 찔러 죽임으로 인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나머지 4 아들들도 결국은 왕위 계승에 전혀 합류하지 못하고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헤브론에서 나온 6 아들들의 결말이 좋지 않은 것은
다윗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그냥 간과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2절부터 5절에 나온 기록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복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그 복의 내용과 함께 무슨 내용도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실수, 연약한 흔적도 고스란히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다윗의 집이 강성해졌다. 그 표면적 증거는 이거다라고 제시하는 이 내용 안에 왜 다윗의 이런 연약함도 똑같이 담아놓은 걸까요? 여러분 잘 기억해서 될 게 뭐냐면 다윗의 강성함, 다윗의 집안의 강성함은 다윗이 실수를 안 했다거나 다윗이 모든 면에서 잘했다거나 그래서 이루어지는 강성함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윗의 강성함은 다윗의 어떠함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계획을 해놓으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울 자를 그냥 망나니로 내버려 두겠느냐고요. 아니죠. 끊임없이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만져서 성숙해지고 훈련되어지지만 여전히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실수투성이이며 죄덩어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만 다윗의 놀라운 장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건 죄야라고 지적해 주실 때 맞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복하는 이런 훌륭한 면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면을 본받아야 되는 거지. 다윗은 모든 면에 완벽했던 정말 최고의 인물이었다. 그가 이렇게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쓰신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도 다윗처럼 높이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왕으로 높여야 훌륭하게 쓰임받는 거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윗을 세상 사회에서 위대한 인물로 높여주신 것은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는 것이지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너희들도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런 교훈을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다윗과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모델로 하나 삼으시는 것인데 다윗은 무엇에 대한 모델일까요? 사사기가 증언하는 게 이거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건 뭐냐면 사람의 죄성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능력이 출중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그러한 연약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선택하시고 인생을 만져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 되더라.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윗이니까 했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거 아니라고요. 다윗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아니요. 다윗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뜻을 두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저도요 다윗처럼 될 수 있어요. 이렇게는 못하죠. 그건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아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뜻을 두시면 다윗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되는 건 내게서 어떤 원인이 있거나 내게서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이유와 근거를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성장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 이들이 막 공부 열심히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 이들 안에 하나님 뜻을 두시고 다윗을 만지셨던 하나님이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두신 대로 만져주시고 포기하지 말고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들이 꼬꾸라질 건 꼬꾸라지고 꺾일 건 꺾이고 또 높이실 건 높이시고 이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참 좀 웃긴 이야기를 하나 한 것이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저희 아내가 일찍 와서 저한테 이거 좀 잘라줘 한 게
뭐냐면 자꾸 흰머리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잘라야 돼요. 자르고 있는데 우리 나집사님이 저한테 딱 그래요. 저는 흰머리 안 보이죠?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여전도사님이 자존감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자존감이 이래야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위축이 되고 내가 없는 것,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칠 것 같아서 연연하고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견고하게 갖지 못할까? 이것은 좀 힘들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데 나는 왜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까? 이건 안타까워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이 약속을 믿고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셨던 것처럼 나를 나되게 만드실 걸 내가 믿고 오늘도 그냥 내 삶에 주어진 몫을 열심히 살아내서 내가 많이 가지든 못 가지든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갈 때 내 안에 이 안정감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제가 연약하여 아직 평안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기도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내가 뭐 노력이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빠졌어요 하나님? 내가 뭐 헌금을 띄어먹었어요 하나님? 왜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라고 나가도 하나님이 입보는 봐주셔요. 그러나 그게 성숙한 기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모든 면에 완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델이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훌륭한 인물이 이 다윗도 이렇게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예요. 그런 차원의 모델이에요. 또 다윗 왕국은 어떤 차원의 모델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델이죠. 근데 놀랍게도 역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인데 이 안에 많은 인간적인 이 죄성이 들어오니까 이런 나라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넘어지더라. 어떻게 보면 역사는 그런 모델로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이 교훈이 돼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뭘 봐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넘어지더라. 이런 실수를 벌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손에 이렇게 붙잡혀야 되겠더라. 다윗처럼 이렇게 붙잡혀야 되고 모세처럼 이렇게 붙잡혀야 되고 엘리야처럼 이렇게 붙잡혀야 되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엘리야를 영웅시하고 다윗을 영웅시하고 모세를 영웅시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성경을 잘못 보게 됩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 저를 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럼 제발 우리 자녀 이 대학에 꼭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 기도가 틀렸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녀가 그 대학 안 가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든 못 가든 하나님이 그 안에 뜻이 두시면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야죠. 이왕이면 좋은 직장 들어가야죠. 이왕이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죠. 그러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막으신 거군요. 제가 그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 걸음을 바꾸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용기예요. 나의 비전이 꺾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관철시켜 얻어내는 것이 기도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마치 자녀들이 떼써서 어쩔 수 없이 받아내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도 주시긴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안 주시지만 그렇게 받아내는 선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여 작정했던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받아내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했죠? 야베스가 원했던 복은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지경도 넓혀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작정했던 복.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복을 내가 어리석어서 못 받거나 내가 욕심부려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그 복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내가 말씀 안에 끼어서 바르게 바라볼 때 하나님 그 내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복을 내가 잘 받아서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야베스처럼 기도를 해야죠. 다윗은 그런 모델이고 다윗 왕국은 그런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 아내를 둔 것, 당시 문화와 사회적 관습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 안 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근데 다윗은 세상의 시선으로 문제 안 되니까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시는가? 이걸 기준으로 보고 이렇게 여러 아내를 두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훌륭한 모델이 되었겠지요. 근데 다윗은 이런 실수를 이 안에 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도 참 어떻게 보면 소망이 있죠. 왜? 우리도 실수투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분별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런 삶을 살아가던 중에 뭔가 일이 잘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일이 잘 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날 점검해야 돼요. 이 잘됨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길 가운데 잘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교만 떨다가 떼써서 받아내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미혹의 것인지 미혹인지 이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온전히 서려는 몸부림이 없는데 이상하게 잘 돼.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뜻을 두시고 주시는 복일 수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이런데도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네. 빨리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이 주신 복을 바르게 써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복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이라고 판단되어진다면 믿음의 용기는 뭐냐면 이걸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용기. 그때 진짜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까워서 뻔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걸 내가 느껴지는데 너무 아까워서 못 버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그래.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재물은 여기서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젠간 탈이 나요. 그러니까 이 붙잡은 손을 놔야 된단 말이에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놓지 않으면 끝까지 가다가 나중에 후회하죠. 그때 놨어야 되는데. 그때 저걸 버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훈련을 늘 날마다 열심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난 여러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인지 주와 상관없이 주어지신 것인지 이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 잘 선택하며 믿음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뜻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두시진 않지만 다윗도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떤 잘못은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어떤 잘못은 그냥 묵과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로 받는 징계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를 버림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더 분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더 말씀 앞에 견고히 서기를 축복합니다.